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는 그러한 유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 아시죠? 이전에는 소경이라고 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은 떠져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엄마인지 아빠인지도 몰라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글자도 볼 수가 없어요. 앞이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히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걷기는 하겠지만 앞이 안 보이니까 정말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누가 손을 잡아주고 또 혹은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하면서 가야 되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겁니다. 사고가 나서 다쳐서 병이 들어서 맹인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맹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고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장애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한평생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이 맹인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그 맹인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그릇 하나 놓고 동전받고,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이 장애로 인해서 혹은 사고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하는, 앞이 안 보이거나 또 잘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신체에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안 아프니 감사하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의 아픔을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공감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걸 우리는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거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과 한 가족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평생 얽매여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아들이 이제 이상한 좀 병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지를 못해요. 항상 집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 갔다가는 혼자 만들어 놓으면 사고를 쳐요.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지를 못해요. 가면 또 같이 데려가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참 힘도 들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족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제자들은 그가 맹인된 것이 그의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왜 그렇게 질문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 됐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것이 왜 병이 들어서 평생 맹인으로 살까? 가 궁금해서 질문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우리의 이론과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2절에 그랬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 뭔가 좀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물었겠죠. 그 사람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비참하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고 원인을 물어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원인을 알아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인을 물어봤지만 원인을 안들,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3절에 나오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죠.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질 때까지 그 사람은 맹인이 되어야 된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이 된 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부러 맹인 만들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짠하고 고쳐주신 거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3절의 이 말은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물었고,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는 원인을 찾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 뭘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라,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기대해야지 그의 원인이 뭔지, 그의 맹인된 원인이 뭔지, 그가 어떻게 해서 병들었는지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라,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답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것을 기대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은 그를 고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맹인을 우리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들 있어요. 예수님이 고쳤으니까 우리도 고쳐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용기는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의학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해 주시기도 하고, 그가 기도를 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기도 하고, 기도 안 해도 해결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해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맹인을 고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고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고쳐지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뜻하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안 됐다, 불쌍하다, 그냥 혀만 끌끌 찬다든지,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한다든지, 그가 도대체 왜 병에 걸렸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가 잘못해서 그럴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럴까, 아니면 그 부모의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럴까, 온갖 추측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생각에 매여서 살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영혼이다. 하나님이 아끼는 영혼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끼는 영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영혼으로 우리가 그러한 분들, 앞을 보지 못하거나 잘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거나 하는 분들을 볼 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다. 뭐 예수님이 낮에 활동했겠죠. 밤 되면 다니지도 못하고 잠자야 되니까 일 못하겠죠. 그런 의미로 말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낮이라는 것은 낮이다, 밤이 아니다, 낮이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낮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낮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해야 될 때이다.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면 이제 죽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면 죽고, 물론 잠깐 부활하고 하셨지만 이제는 거의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낮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 활동의 그 시간, 그것이 바로 낮이라는 겁니다. 활동할 수 없을 때는 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했지만, 기도하고 했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밤이다 말이죠. 지금 낮이다, 활동할 수 있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라고 했어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일했고, 또한 예수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일해야 되는 겁니다. 낮에 일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 내가 건강한 기간, 내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초창기에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거의 70대 중후반, 80대 넘은 나보다 할머니였는데, 그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저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돈도 주지 않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병들고 있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통제하는 거죠. 몸도 아픈데 어디 가냐고, 교회를 왜 가냐고, 그런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걸어도 가고 돈도 쓰고, 그렇죠? 내 마음만 먹으면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성경도 읽고 또 전도도 하고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때는 뭡니까? 밤이에요. 인생의 밤이다 말이죠. 그때는 쉽게 말하면 요양원 같은 데 가야 되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활동을 안 해요. 자녀들이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자녀가 하지 말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그렇게 되겠어요? 곧다고 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정말 젊은 이때에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몸을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돈을 쓸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는요. 여러분 돈을 여러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몸을 움직여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하려면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이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병든 사람을 직접 고쳐줄 수는 없어도 기도해 주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프고 상처 입었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 왜 병들었을까?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별일 없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아끼는 영혼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다.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영혼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세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귀찮아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랑의 수고다라는 거죠. 사랑의 수고. 수고의 수고.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건 수고가 아니에요. 수고는요, 힘이 들어요. 귀찮단 말이죠. 땀이 난단 말이죠. 돈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게 수고예요. 그게 수고단 말이죠.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했으면 그건 수고 아닙니다. 수고 아니에요.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단 말이죠. 그래서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요,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되고, 숨겨줘야 되고, 세워주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태양빛 말고, 실내에 있는 전기灯 말고, 세상의 빛은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죠.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맹인을 내가 고친다는 겁니다. 내가 빛을 준다는 거죠. 빛을 비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비춰줘서 그를 고치고 또한 그 영혼도 고친다는 겁니다. 육신도 고치고 영혼도 고친다.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인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의 육의 눈도 고치고 영의 눈도 띄우는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상의 빛인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맹인을 고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같은 권세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외면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를 가까이에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빛을 비추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빛은 아니라도 빛을 비추어주는 것. 그럼 어떻게 비추어줍니까? 찾아가서 사랑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당장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사랑의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상대방이 이 사람 뭔가 다르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을 대해주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해주고 그래야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빛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말씀을 이야기하고 기도도 해주고 또 그의 필요도 채워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혼이 들어요. 영혼이. 육신은 못 듣지만 영혼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고 할 수 있는 것. 그 세상에 빛된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도 따라하면 우리 자신의 빛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전달되고 그에게 투영되고 그에게 정말 감동으로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춘단 말이죠. 화면에 있는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때가 아직 낮음에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빛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죠.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렇죠. 땅에 침을 뱉었어요. 침으로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가지고 맹인의 눈에 쫙 발라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을까요? 참 이해할 수 없죠. 이러냐입니다. 침을 뱉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겼어요. 근데 왜 침을 뱉었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에는 효능이 있다. 치료 효능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하는 말이고 그래서 침의 효능 때문에 침을 뱉었다. 뭐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또 어떤 분은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땅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게 침을 뱉어서 그 땅을 다시 저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흙을 발라서 그를 치유한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오직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면에서 사람의 몸도 만드시고 사람의 영혼도 창조하시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맹인된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이제 말씀하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했던 모습과 같은 흡사한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의 행위, 새 창조의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에 유사한 말씀이 아니겠는가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침이나 진흙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했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침을 발랐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했죠. 이 말씀을 하시고 행동하는 거죠. 말씀을 하시고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수단으로 진흙도 쓰고 또 나중에는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죠.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뭡니까? 수단이고 방법이고 핵심은 예수님이 이 일을 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진흙을 눈에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고 간단하게 딱 적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맹인이 실로암 못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데 신령한 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그곳에 가서도 그게 신령한 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군가 물어봤겠죠. 그죠? 신령한 못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겠고, 아니면 누가 손잡아 도와줬든지, 아니면 물어 갔든지, 더듬거리면서 갔든지, 어쨌든 갔겠죠. 그렇게 가서 씻었다는 거죠. 가서 씻었는데, 씻고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눈이 떠지기 위해서 무슨 수술을 하고, 대수술을 하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진액을 발라주고, 신령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 맹인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의 치유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치유의 핵심.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말씀으로만 해요. 이 아이가 나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말씀만 해도 다 살아나오고 병이 고쳐져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병이 낫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실로암 소경에는요, 진흙을 눈에다가 이겨서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병을 고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예수님의 방법이 달라요. 명령만 한 것도 아니고, 또 말씀으로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지시하죠. 가서 씻고 오라. 왜 이런 방법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아만.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은요, 원수지간이에요. 아람이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시비 걸고 전쟁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약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하루는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겁니다. 내 병을 좀 고쳐주시오 하고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오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종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앉았고 해서 7번 씻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했겠어요? 안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람이 오면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라도 하고 또 한마디 하고 위에서 기도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강은 요단강보다 더 상류에 있으니까 더 깨끗해. 그 물이 더 맑고 깨끗해. 차라리 내 거기 가서 고치지. 요단강 물은 하류 물이니까 이 물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의 부관이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심한 걸 시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이나 낄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 들어가서 씻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든지 일단 한번 해보셔요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나만의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그의 병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옷을 입고 있어도 몸이 냄새가 나고 살이 썩고 엉망인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표시가 안 나죠. 그러나 집에 가면요, 엉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나병이 심각해서 고치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의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교만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육신의 병보다도 그의 교만병이 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교만병을 고치는 방법은 뭐냐면 그의 자존심을 확 꺾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만나주지도 않고 일부러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 하는 자체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고 지혜가 높은 사람은요,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 자존심을 꺾어놔야 되는 겁니다. 교만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존심과 교만을 꺾어야 그 병이 고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요단강 물에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고쳐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각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냥 고쳐주고 좋게 고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섰던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나아만과 비슷한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뭡니까? 침을 뱉어서 진액을 이긴단 말이죠. 그의 눈에 발라요. 맹인이니까 예수님 뭐 하는지 보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맹인은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청각으로 뭔가가 침이 떨어졌고 그것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발랐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침을 뱉어서 흙을 해가지고 여러분 눈에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넘어가지만요,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그러니까 그곳에 간다는 것이 맹인이 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야 된단 말이죠. 그의 자존심도 꺾고 어렵고 힘든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하기 쉬운 것, 간단한 것, 좋은 거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 가장 어려운 것들.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을 꺾어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 귀찮음을 꺾어야 되고,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딱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충격을 받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서 속상해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듣고 순종하시겠습니까? 화가 나서 성질을 부리면서 도망가고 뛰쳐나가겠습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잘 모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화를 꺾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럴 때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내가 자존심을 꺾으라고, 내 교만을 꺾으라고, 내 욕심을 꺾으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나를 화나게 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때에 폭발해가지고 싸우고 다투면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자존심이 있었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욕심이 대단했고, 내가 고집이 대단했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걷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치유의 길인 겁니다. 이게 바로 치유의 길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침이 뱉어진 침이 묻은 흙을 눈에 안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실로암 못까지 가야 됐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야 될 실로암 못이 어디냐 말이죠. 우리도 옛날 2000년 전에 그 실로암 못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될 실로암 못,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뭐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내 고집을 꺾는 거고, 내 교만을 꺾는 거고, 내 욕심을 꺾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꺾는 거고,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여태까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데, 내 하기 싫은데 라고 하면서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댈 때만 한단 말이죠.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구나.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듯이 나에게도 실로암에 가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인식하고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어이없는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생기느냐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생각하고 눈치채는 것, 이게요 정말 지혜롭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 마음이 억울해서 참을 수 없으면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문제 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영의 눈을 뜨는 성도,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눈을 떴단 말이죠. 눈을 떴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9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게 뭐냐면 9절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 여기 앉아있던 사람 아니야? 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맹인 맞아? 아니야, 맹인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사람 맞나? 아닌가? 그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맞다 하니까 그럼 너 눈을 어떻게 떴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11절.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이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씻었는지 눈이 밝아졌는지 이야기하죠. 여기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이렇게 했는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진흙을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 했는데 예수님이 왔죠. 근데 예수님 못 봤단 말이죠. 그죠? 그분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그 사람 얼굴도 모르죠. 맹인이었으면 모르죠. 그렇게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였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겠죠. 누군가가 저 사람 예수님이다 했겠죠. 아니면 제자들이 그 옆에서 이야기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처음 갔을 때 나 예수다라고 했거나, 어쨌든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걸 어디선가 듣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해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어요.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 학자고 정치인이고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데려갔는데,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해서 눈이 떠있었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띄워줬다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막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는 안식일도 안 지켰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느냐, 눈을 띄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또 뭡니까? 이렇게 눈을 띄우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일 수 있느냐 해가지고 바리새인들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막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묻는 겁니다. 이 맹인 되었다가 눈 뜬 사람에게 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하느냐 그렇게 묻죠. 그렇게 물으니까 17절에 이야기하죠.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다 하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웃 사람들에게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눈을 띄우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눈을 띄우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이건 틀림없이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 눈을 띄워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고 또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자꾸 물으니까 뭔가 대답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이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에서 선지자로 생각이 조금 깊숙해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하고 자꾸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결국 이 맹인 되었다가 눈 뜬 사람이 쫓겨나요.
공회에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다는 것은 그 건물 안에서 그냥 쫓아냈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를 믿으면 쫓아내기로 다 이게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출교당한 겁니다. 이 참 심각한 거죠. 오늘날 출교당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정확한 표현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는, 그죠?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 상태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9장 35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가는 거죠.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그가 맹인되었을 때 찾아가서 그에게 진액을 발라주죠. 그리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 자기가 눈을 띄워줬는데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고 있는데 이제는 눈 떴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공회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왔지만 얼굴은 봤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찾아와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을 듣는데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의 첫 마디가 그에게 와가지고 이제 내 눈이 보이느냐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눈이 보이느냐, 환해졌느냐, 사물이 다 보이느냐, 너 눈이 떴구나, 내 눈을 누가 떼어주는 줄 아느냐, 내가 내 눈을 떼어줬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유명한 말이다 말이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다시 말해서 그에게 처음에는 육신의 눈이 열려져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구세주단 말이죠.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더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게 말하는 그가 그다. 나다라는 거죠. 내가 바로 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말이죠. 내가 믿나이다 할 때 여기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불교인들도요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슬람 교도들도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인들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면요 믿는 게 뭐냐 말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뭐냐, 이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다 믿는다고 해요.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럼 뭘 믿느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정확한 인식이 없어요. 정확한 대상이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건 좋은 거야. 불신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나쁘지만 믿고 뭐 다른 건 좋은 거야. 그냥 단순히 그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그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의 구주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물질 때문에 힘들고 몸이 아프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가정사로 힘들 때 바로 그때에 주인이 누구냐 말이죠.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요 내가 좌절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주인이냐 아내가 주인이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할 거냐 너 말대로 할 거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요 내 뜻대로 너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몸이 아프고 사건이 생기고 인간관계 불화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을 주인답게 모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말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억울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고생스러워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정말 합당한 반응과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영의 눈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실로암 소경은요 2단계 기한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이 열려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